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은 힘차게 읽겠습니다. 자, 먼저 읽을게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자, 우리 마지막 18절은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며,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은 월요일 날 쉬거든요. 월요일 날 쉬어요.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우리 선생님들 직장에서 쉬는 날 누가 전화 오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목사님도 쉬는 날, 월요일 쉬는 날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이 전화가 오면 너무 좋아요. 안 받을 수가 없어.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오랜만에 늦잠 한번 자보려고, 목사님은 보통 아침에 매일 평일날 7시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날은 심지어 6시 반에 누가 학교 가는 길에 전화를 한 거야,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안 받았다고 하면 목사님이 진짜 나쁜 사람처럼 보이니까 목사님 받았어요. 받았는데 한 친구가 목사님한테 그 아침 이른 시간에 목사님한테 고민 상담을 하겠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당연히 되죠. 목사님이 또 안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은 하지 마세요. 학생들만 됩니다. 자, 6시 반에 그래도 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이 잠은 깬 목소리로 받아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목 좀 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 그 시간에 일어나 있었던 사람같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근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역시 목사님이 일어나 계셨군요. 근데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해서 목사님 우리 이동찬 목사님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래서 어쩐 일이야 아침부터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다른 친구랑 만나서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고민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야, 월요일 아침부터 그게 무슨 어떤 고민이 되길래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냐라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친구가 오늘 만나서 학교에 가기로 했는데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1교시 끝나고 선생님한테 아프다라고 하고 학교를 째자고 그랬대요. 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학교에서도 만나고 학원에서도 만나는데, 학원에서는 부모님 몰래 학원 째고 어디 놀러 가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학교 튀고 어디 놀러 가자고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는 그게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아는데 옆에서 친구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노라고 거절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어떤 것 때문에? 혹시나 그 친구와 사이가 멀어질까 봐 그렇게 못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매일 본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보고 학원에서도 보고 심지어 부모님들끼리도 친해서 안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내가 노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가 그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면 어색하니까 불편하니까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순히 이 친구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목사님이 한 가지 사진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뭘 오야? 자, 여러분 ABC 보여요? X라는 선 보여요? 여러분 X라는 선과 ABC라는 선이 뭐가 어떤 게 일치해요? 어떤 선이 X랑 일치해요? 그쵸? B가 맞죠? 아닌데요? B 아니에요 여러분, C예요. 싫은데요는 뭐야? 뭐가 싫어? 설교를 듣기 싫다는 거야? 아, C라고? 그런 거지 하나야. 너 내가 아버지한테 진짜 다 말한다 진짜. 맞아요 여러분, 사실 B가 맞아요. B가 맞는데 이거로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조금 목사님이 유식한 말 좀 섞을게요. 목사님 한다면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 솔로몬 애쉬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누구라고요? 이렇게 외우면 편해요. 그 지혜의 왕이 누구죠? 솔로몬과 우리 롤. 너는 그렇게 외웠구나. 목사님은 그 롤에 그 마법의 수정화살 쏘는 그 원거리 딜러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스티브 애쉬란다. 그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어떤 한 실험 참가자를 데려다가 이거랑 똑같은 질문을 한 거야. X의 선과 일치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당연히 뭐라고 했을까? 그 사람이 B라고 당연히 답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상황을 줬어요. 그 앞에 3명의 참가자를 두고 진짜 참가자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거야. 앞에 3명은 스파이인 거지. 첫 번째 참가자가 오더니 무엇이 일치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C요. 맞대. 두 번째 참가자가 와가지고 뭐가 같은 선입니까? C요. 맞대. 세 번째 참가자도 와서 똑같이 C라고 대답하고 정답이라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까 B가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와서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생각으로는 B가 옳은데 앞에 사람들이 다 C라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 사람은 C라고 답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또 목사님처럼 공부 잘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봤겠죠? 앵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진짜 가만히 안 둘 거야 진짜. 목사님처럼 이렇게 대학원도 나오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 대학원 나왔어 얘들아, 목사님 공부 잘했어. 아무튼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왜 그럴까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론 내린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한 가지 우리가 꼭 지키고 싶은 인간의 규율이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아무 일 없이 평탄한 것, 그 사이에서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인간은 추구한대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답하는데 나만 노라고 대답하면 내가 그 무리에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주목을 받게 돼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편함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놓인 주변 환경에 순응하는 그런 태도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친구의 상황을 보면서, 앞서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친구의 상황을 보면서 사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 친구 아닐까요?
그 친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친구와 동조하고 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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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진짜 친구가 아니라, 진짜 친구라면 그 친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여러분 진짜 친구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런 상황들이 많이 놓여질 텐데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두가 다 예스라고 말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당당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요,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전도 여행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러 온 유럽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라 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막 사역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바울이 도착한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아테네라는 당시의 로마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이 배를 타고 아테네에 딱 도착했는데 그의 눈에 보이는 풍경이 있어요. 그 풍경이 뭐냐면 바로 이 풍경이에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목사님 나이 또래 누구 있죠? 없어요. 뭐야? 그 목사님 나이 또래에 목사님 막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서프라이즈가 뭐야?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 알아요,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그래, 알았어 얘들아. 왜 화내? 목사님 화내지 마.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리스와 헬라의 그때의 시대적 배경과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신전이에요. 신전과 신전 안에 있는 신들을 인간으로 형상화한 우상들이에요. 바울이 아테네에 딱 내렸는데 바울의 눈에 보이는 게 파르테논 신전, 니케 신전, 이런 여러 가지 신전들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신전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와, 진짜 멋있다. 와,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아름답게 조각을 해서 저렇게 신전을 잘 만들어 놓을 수 있지? 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 아테네에 있는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조금 달랐어요. 바울이 아테네에 딱 도착하자마자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노가 막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다 우상 숭배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유일한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이는 광경은 어때요?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그런 신전들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 하나님이 아닌 제우스에게 절하고 파르테논 신전 가서 예배하고 니케 신전 가서 제사 드리고 이러고 있지.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겨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바울이요,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을 해요. 아테네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도 만났고요, 철학을 공부하는 철학자들도 만났고요, 계속해서 논쟁하고 변론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바울이 만났던 사람 중에 조금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바울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뭐라고? 언제? 바울의 직업 세리라고? 전도사라고? 오, 뭔가 그럴싸한데? 바울의 직업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절망적인데? 바울의 직업은 설교할 힘을 잃어버렸어. 알았어. 목사님이 알려줄게. 바울의 직업은요, 동찬쌤 알아요? 혹시 저랑 이름이 같으니까. 너무 절망적이야.
여러분 바울의 직업은요, 여러분 바울의 직업은요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 여러분 바울은요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텐트 메이커라고 들어봤어요? 절망적인데. 우리 그 제자훈련 다시, 우리 전사님 간사님 제자훈련 다시 하세요. 아무튼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텐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시장에서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요?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 뭔가 텐트 파는 사람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텐트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바울이 변론했던 사람 중에 바울과 같이 시장에서 만나는 그런 바울과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에 아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했죠? 분노와 격분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그 자기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장사를 해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 때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돈도 중요하고 뭐 품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관계예요. 관계.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만약에 나와 정말 친한 사람이,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물건을 판다라고 하면 그 물건을 사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나와 전혀 반대되는, 나와 결이 맞지 않은, 나와 척을 지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물건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 여러분 살 거예요? 바로 갖다 던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파이어 인 더 홀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지 않겠어요? 바울에게 중요한 거는 관계예요. 관계. 근데 바울이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텐트를 잘 팔려면 시장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바울이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옆에 있는 그 직장 동료들에게 굽신굽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이 복음이, 자기가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격분하고 분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스라고 말할 때 사실 바울도 똑같이 예스라고 말한다면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삶의 유익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당당히 노를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입니다. 바울이 오늘 서 있는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요,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예요. 여러분 헬레니즘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헬레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얘들아 제발, 여러분은 성경을 물어봐도 몰라, 이런 사회 지식을 물어봐도 몰라. 여러분은 솔로몬이랑 애쉬만 알죠? 알았다. 여러분 헬레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나예요. 나. 인간이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 문화 속에서 무엇이 발전했냐면 철학, 인간에 대한 학문이 발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전에 뭐가 있어요? 신을 인간으로 형상화한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들을 보고 당당하게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방향이다. 진짜 진리는, 진짜 구원은,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모두가 예스를 말하고 있는 아테네에서 당당히 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노라고 말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쟤 뭐야, 쟤 좀 끌어내, 쟤 좀 안 보이게 치워 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레오바고라는 데로 향하게 돼요.
이 아레오바고가 뭐 하는 데냐면 당시에 지식인들이 모여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데예요. 그곳에서는 뭐 새로운 과학의 발명이나 뭐 새로운 어떤 학문에 대한 탐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바울이 생전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걷다가 세운 거예요. 지식인들 사이에 세워서 야, 너 여기서 검증이라도 받아봐, 너 여기서 지식인들 사이에서 한번 이야기라도 해봐 라고 바울을 아레오바고에 세운 거예요. 근데 당시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핫한 어떤 한 가지 이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범신론이라는 거예요. 범신론.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 여기서 파생된 개념이 로고스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것까지 알면 여러분들 오늘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오늘은 솔로몬의 시만 기억해요. 아무튼 이 범신론,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아레오바고 속에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신은 모든 것에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물도 신이 될 수 있고, 이 마이크도 신이 될 수 있고, 이 아이패드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은 잘못됐습니다.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모두가 다 예스라고 말하니까 노우라고 혼자 외치는 이 바울의 외침이 과연 설득력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그 바울의 말을 콧방귀 치면서 듣지도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 너 똑똑한 애야? 우리 여기 있는 최고의 지식인들의 네가 뭘 알아? 라고 하면서 바울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외쳐요. 여러분, 그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곳에 있던 아레오바고의 관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몇 사람이 믿어요. 그 중에 아레오바고를 관리하는 디오누시오와 또 누가 있었죠? 다말이라 하는 여자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아레오바고의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된 이 아레오바고의 관리였던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은 아테네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의 감독이 돼요. 그리고 결국 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절대 신앙이 뿌리 내릴 수 없을 것 같던 헬라 문화가 가득했고 인간 중심이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성경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스라는 답을 강요해요. 왜? 그래야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짜장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 청소년 교회 학생들이랑 중국집을 간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짜장.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짜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 옛날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해물 볶음밥 먹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이랑 밥 먹으면서 해물 볶음밥을 사달라는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에는 여러분 노라고 외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내가 생존하기 위해, 내가 더 잘되기 위해 그저 흐르는 물결에 휩싸여서 예스라고만 외치는 삶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노라고 외칠 줄 아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짜고짜 노라고 말하면 그건 트롤이지, 그건 진상이지. 1 더하기 1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2라고 말하면 목사님이 귀요미라고 하려 했는데
누구랑 귀요미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잖아요. 맞잖아요. 1 더하기 1이 4라고? 1 더하기 1은 2가 맞아요. 근데 1 더하기 1을 우리가 아기를 가지고 3이라고 말하면 그건 진짜 트롤이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합리적인 것들 있잖아요. 비윤리적인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목사님이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친구가 고민했던 것처럼 잘못된 길로 친구가 가고 있는데 예스라고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를 올바른 길로 데려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과연 내가 여기서 예스라고 말하면, 과연 내가 여기서 노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라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토대로 그저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이 주는 이 예스라는 흐름 속에 그냥 나도 거기에 동조해서 예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통해서 당당하게 아닐 때는 노라고 말하는 용기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건 아니지예요. 때로는 주변 친구가, 부모님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불의한 일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여나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노라고,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어제보다 더 아름다운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노를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나에게 누군가 해를 가할 것 같고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변치 않는 진리인 하나님을 붙잡고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당당히 노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너만 놀아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나에게 너무 두려워서, 이 세상에 거스르는 게 나는 너무 두려워서 어쩌면 나는 이 잘못된 것에도,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일에도, 옳다고 생각되지 않는 일에도 예스라고 하면서 살진 않았는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기준으로 노라고 외칠 줄 아는 우리 멋진 청소년들,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과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동역자들 주시고 또 귀한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물결에 그저 휩쓸리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생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어쩌면 잘못됐다라고 여겨지는 일에도 그저 동조하고 잘못된 일에 그냥 예스라고 반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말하고 우상 숭배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아테네에서 단호하게 진리를 붙잡고 노를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잘못된 것에, 진리가 아닌 것에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두렵지만 떨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가 노우를 외칠 때 우리의 삶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물질로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만나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들을 파송하오니 이들을 통해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이들을 통해 이 땅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건 아니지,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진리를 분명히 붙잡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